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서로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순된 게 아니라 인간이 모순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가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지만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결과에 대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그 말과 행위에 따라서 당신이 하시는 바를 결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원하시고 말씀하신 걸 듣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잖아요. 홍해를 거쳐서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중인데, 실은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이제 증거에 따라서 주님이 십계명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율례와 규례도 이야기하고, 성막도 있어요. 어떻게 지으라 말씀하시고, 위임식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모세한테 돌판에 새겨가지고 이제 내려가라 하는 그 판국에 시내산 이 밑자락에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음주가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매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더라.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이 증거판 왼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1계명부터 4계명, 이쪽에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다. 근데 이거를 훗날 신약시대 와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천사가 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한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예수님이 한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고, 사도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직접 주셨고 새겼다. 그것이 훗날 신약시대에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 밝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준 거죠. 여호사가 이제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들으면서 모세에게 말하죠. 진중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이거는 전쟁의 승전가도 아니고 패배에서는 이야기 아니야. 지금 한마디로 모여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소리야.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아니라 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화가 기침이라가지고 그 손에 있는 이 돌판을 던져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와서 송아지를 완전히 이제 부숴가지고 그걸 불에 살라가지고 물에다 풀어가지고 그거를 마시게 하죠. 이게 속죄의식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갈아 마셔버린 거예요. 우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상이 효력을 발휘하는 자가 있어요. 우상을 신처럼 섬기는 자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지배를 해요.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한테는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도 그래요. 미신을 믿는 사람한테는 미신이 역사를 하지, 그 미신 웃긴 소리지 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는 악한 영이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이 금송아지 완전히 갈아버려가지고 물에 풀어가지고 마시게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문책을 하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게 당신이 이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다. 여러분, 모든 죄는 항상 지도자에게 하나님 물으세요. 백성이 잘못한 것도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또 변명을 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약함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탈출할 때도 그랬고, 홍해 바다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마라에서 물이 나올 때도 그렇고, 만나 메추라에 떨어질 때도 그랬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거. 그러니까 아론도 그거 알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지 않냐고. 그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래가지고 모세는 아직 우리 안에 오지 않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들었다 얘기하죠. 여기서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나타나죠. 아론도 모세와 더불어서 그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지금 회개할 줄은 몰라요. 변명하며 그 급이에요.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나 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즉시 회개를 해요. 근데 한결같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게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꼭 남 탓해요. 상황 탓하고. 얼마든지 둘러대기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본인이 지도자로서 그 죄에 함께 참여하고 주동자 역할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죠. 금 있는 자를, 그 백성들이 이제 방자니까,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해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겠다. 이 아주 이게 계시적인 원수가 누굴까요? 사단이 사단. 사단이 원수거리가 되게 한 건데, 모세도 사실 이거 사단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그냥 계시적으로 원수라고 그랬어요. 이에 모세가 이제 진문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근데 그때 하필이면 네이 자손이 와요. 그래서 네이 자손에게 임무를 부여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의 점을 왕래하면서 형제 그리고 친구 그 다음에 이웃을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와서 우상 숭배한 것과 그것들을 이야기한 대로 불구하고 여기에 수긍하지 않고 지금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이 자손들이 모세 말대로 가가지고 진중에 있는 사람들을 3,000명을 숙청을 해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죠.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여러분, 숙청을 했는데 헌신했다는 표현을 써요.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다 그래요. 우리는 밤날 이렇게 사랑 이야기만 해요. 어떤 사람은 밤날 죄 이야기만 하고,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 계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라 할 때 사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이야기할 때 죄 이야기해야 되고, 용서 이야기할 때 용서 이야기하는 거고, 숙청하라 할 때 숙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악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이런 계시적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 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리버럴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 이야기만 하고, 이게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죠. 제가 성령 받고 나서 기독교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느낀 거예요. 사랑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안 맞죠.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데, 또 죄 이야기해도 맞죠. 그런데 주님이 어떤 때는 죄를 졌는데 불구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시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 제3시대는 일정한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시스템이 없어요. 국가가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주의 가진 안락한 어떤 삶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독교 문화란 것이 일정하게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개인적 삶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나 사회나 이 국가나 세계적인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계시를 받아서 분별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려고 한다.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올라가서 고백하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죄악을 보고 분노를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송아지를 갈아서 먹이기도 하고 레위 사람들을 통해 숙청까지 다 끝났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본격적으로 속죄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론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바로 이 이야기 생명책에 지워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 어느 순간에 이 생명책을 지워버려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자가. 성경 유일하게 해서 지워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요한계시록 사대교회에서는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나오죠. 그거는 이제 보장 개념이고 여기서는 지워버리겠다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한테 겸손하면 아무리 그가 잘못했을 때 주님 용서하세요. 고의적으로 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신실한 어떤 삶의 결단을 하시면 그걸 보시고 주님이 용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너 지우지 않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게 바로 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견인이래. 칼빈이랑 틀렸다니까 그는.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될 때 주님께서 내가 결단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는 나의 택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칼빈이 논리적으로 이걸 이야기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너는 견인했다. 성경이 어디 있냐고 그게. 오늘 이제 주님 명확히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여기서 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훗날 그 책이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라는 게 훗날 밝혀지게 되죠. 그 이야기는 지워버렸다는 이야기는 써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모든 사람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야만 기록이 돼요. 그런데 범죄하면 하나님 지워버린다고 그랬죠. 여기서 범죄한다는 게 뭐예요? 짐짓, 고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때 하나님 지워버려요. 이거 구원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구절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시사하는 바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졌어요. 모세가 대신 구원의 문제에 관한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형벌은 우리가 대신 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이냐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는 인간이 대신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모세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죠. 바울사도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질지라도 종족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 사자, 이 천사죠.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봉한 날에는 그들의 죄를 봉하리라. 한마디로 그들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강하게 질책 안 했어요. 근데 명확하게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음주가무를 하니까 대번에 숙청에 30명 죽여버리죠. 3,000명.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려줬고 봤어. 그러면 거기까지 치르는 거예요. 왜 목회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엄격한지 아시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 오는 것을 그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죄를 져요. 그런 게 하나님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은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별로 이렇게 그가 목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바 은혜에 따라서 다르게 주님이 징계를 하세요. 근데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를 심각하게 지면 그 사람은 크게 이게 징벌을 해요. 죄를 적게 지면 적게 징계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아무리 큰 죄를 지더라도 초신자가 지면 잘못했으면 그냥 용서하세요. 그야말로 사람을 수십 명을 죽였어도. 그런데 지도자가 말 한마디 잘못하고 특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렸다. 그럼 그대로 하나님 날려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2006년에 북한의 김정일이가 핵실험한 이후로 어떻게 이 나라가 바뀔 건가 참 노심초사했는데 이제 그 고민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한 15년 만에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등장함으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권교체에 서강을 비춰주신 거야. 저렇게 교활하고 악랄하고 그 다음에 강팍하고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죄를 져서 이제 대선 한 4개월 남아있는 동안 국민들한테 정말 역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신다면 심판을 하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방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이 죄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죄악이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수히 터져버려가지고 저쪽에서 흔히들 말하면 그 부정선거 엄두도 못 나고 그냥 완전히 쓰러져 버리도록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를 재건하고 어떤 대안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놓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